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죠. 각자의 맡겨진 그 삶의 무게가 있고 또 그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삶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론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삶의 무게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지려고 하는 그 삶의 무게,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외국 배경의 영상이었는데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아버지가 청년에게 근처에 날아오는 새를 보고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아들이 참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아버지는 그렇게 총 4번의 질문을 합니다. 아들이 4번째 질문에서 화를 내요.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제가 참새라고 4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화내는 걸 보고 일기장을 하나 가져와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펴서 보여줘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오늘 3살 된 아들과 함께 공원에 왔다. 아들은 나에게 같은 질문을 총 21번을 했다. 아버지, 저거는 무엇이에요? 나는 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질문할 때마다 대답해 두었다. 저것은 참새란다.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잘 용서하는 것 같고 믿음을 잘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계속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서로 돌보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 이후에 다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받아들인 이후에 원래의 모습, 즉 배교하며 이전의 길로, 이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를 맹렬히 태울 그런 불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단적으로는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완성된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 되신 주님을 거절하고서는 더 이상 다른 길과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지 않고 다시 해마다 반복되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런 자들을 위한 속죄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설명합니다. 28절 29절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시대 때 율법을 모독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두세 증인만으로도 율법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사형을 당한 이들이 있었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 그들에게 군율이나 자비가 없이 형벌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물건을 훔친 아간은 어떻게 처벌당했습니까? 또한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그 고라라는 인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를 삼켜버렸죠. 이것도 완전한 율법이 아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불완전한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도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법, 완전한 그 법,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 같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라도, 지금은 저게 더 좋아 보일지라도 그 은혜 안에, 그 소망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죄, 엄청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된 것, 상상할 수도 없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31절에 계속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살아갑니까? 자신들이 가진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거부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판,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가, 그 사랑 안에 있는가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가 구원파랑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날짜를 가지고 그 날짜 이후로는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구원 안에 있는가? 내가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매일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안에 늘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심판이 있기에, 또한 생명의 길이 있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지키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에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기에 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다시 담대함을 가져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억압하고 불완전한 것을 붙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큰 상급이 이제 그들에게 놓여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 안에서 이제 그것들만 지키면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데 육체의 편안함이 삶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핍박을 견뎌내고 이제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배경에 또 놓으신, 배정해 주신, 허락해 주신 축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인내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38절에 계속 말합니다.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면 주님이 오십니다. 인내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시만 인내하고 버티면, 믿음을 지키면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나아간다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버텨왔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그분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와가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인내하지 못해서 돌아간다면 거기서 생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썸이라고 하죠. 남녀 간의 좋은 감정, 사귀기 전 단계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는 분이 그런 단계에 있었던 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남자가 완전히 손해를 보는, 희생을 감수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리고 저도 말렸습니다. 안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 뭔가 썸인 것 같, 본인은 썸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지금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힘들더라도 끊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끊어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결국 다시 연락하고 다시 이제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귀지는 못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다 쓰고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이제 갔더라고요. 뭔가 주변 사람들의 경고와 주변 사람들의 그 조언을 계속해서 받았지만, 그래서 그걸 따랐지만 결국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더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로 스스로 아픈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파멸의 길,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정말 복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3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즉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을 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다시는 죄의 영을 받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죄가 아니라 생명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에게 잠시 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굳건한 신앙을 지키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인내하며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까? 주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끄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주님 인내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 모습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오직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 안에 그 믿음의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인내하며 서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로하여서 혹 많은 이유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평안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그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의 길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오직 주님의 뜻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내려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주여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한
아버지 우리 삶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일들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